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가을 밤이었습니다. 한양 성균관에서 3년을 공부하고 돌아온 선비 강서우는 고향 전주의 낡은 초가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은 급격히 기울어 대문간조차 제대로 서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보이는 초라한 집은 한때 벼슬을 지낸 명문가의 흔적이라 믿기 어려웠습니다. 강서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툇마루 옆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강서운이 등불을 높이 들자 그곳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치마 저고리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강서운은 재빨리 여인을 안으로 옮겼습니다. 등불 아래서 본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고운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옥비녀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서운이 조심스럽게 빼내려 하자 여인은 무의식 중에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직감한 강서운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밤새 여인을 간호하며 강서운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계집종의 옷차림이었지만 손은 고운 일만 해온 손이었고 살결은 햇볕에 그을리지 않은 고운 빛깔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총각의 집에 여인을 들이는 것은 마을의 입방아에 오를 일이었지만 선비의 도리로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동이 트자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강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서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신이 드셨소? 어찌 이 한밤에 남의 집 대문 앞에 쓰러져 계셨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연이라 하옵니다. 악한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다 기운이 다하여 이곳에 쓰러지고 말았사옵니다. 강서운은 여인의 말투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분명 계집종이라 했지만 말투는 너무나 또렷하고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일단 몸을 추스르시오. 다친 곳도 많으니 당분간 이곳에서 쉬어가시구려. 연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손에 쥔 옥비녀가 희미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강서우는 알 수 없는 예감에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빠르게 회복했고 강서운의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는 모습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강서운은 그녀를 볼 때마다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서운이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다 펼쳐놓은 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소학이로군요. 말을 마치고 연희는 화들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강서운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찌 그 책을 아시오? 연희는 당황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옛 주인집 도령님이 읽으시던. 강서운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커졌습니다. 계집종이 그를 안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그녀의 말투는 천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서운이 잠결에 들은 소리는 연희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연희가 묵는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연희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매화정. 아니, 되옵니다. 연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강서운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를 깨웠습니다. 연희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소?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서운은 물 한 사발을 떠다 주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강서운은 매화정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주무시오.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서운이 방을 나서려는데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령님, 고맙습니다. 강서운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천한 몸이라 여기지 마시오. 방으로 돌아온 강서운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화정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손에 쥐어져 있던 옥비녀가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달빛만이 조용히 두 사람의 방을 비추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강서운과 연희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총각 선비가 정체불명의 계집종과 한 집에 산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특히 마을 제일의 부자 최만득의 딸 월선이 강서운을 흠모하고 있었기에 소문은 더욱 빠르게 번졌습니다. 월선은 어려서부터 강서운을 좋아했지만 집안이 기울자 아버지가 혼담을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의 마음은 여전했고 이제는 천한 계집종이 강서운 곁에 있다는 소식에 질투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서운이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무렵 앞에서 월선이 나타났습니다. 서운 오라버니. 월선은 예쁘게 단장을 하고 강서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서운은 당황하며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월선 아가씨, 어인일이시오? 월선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 기다렸습니다. 댁에 계신 그 계집 아이, 내보내시는 게 어떠신지요? 강서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월선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립니다. 오라버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강서운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희는 내가 거둔 사람이오. 갈 곳 없는 일을 내칠 수는 없소. 월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오라버니를 오래전부터. 강서운은 월선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송구하나 그런 마음은 거두시오. 나는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혼인을 생각지 않소. 월선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연희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그녀의 모습은 어느새 강서운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도령님, 진지 드십시오. 연희의 목소리에 강서운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상 앞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희,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떠나야 하는지요? 강서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소. 며칠 후 장터에 나간 연희가 비단천을 파는 상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비단천을 유심히 살피다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송파 김씨네 물건인데. 옆에 서 있던 강서운이 깜짝 놀라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그걸 아시오? 연희는 크게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서. 강서운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송파 김씨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비단 상단이었습니다. 천한 계집종이 그런 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서운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희에 대한 의문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그를 아는 것, 고운 손, 기품 있는 자세, 그리고 오늘의 실수까지. 그녀는 분명 평범한 계집종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강서운이 책을 읽고 있을 때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서운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사내는 연희가 묵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연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나누었습니다. 강서운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사내는 황급히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떨어진 헝겊 조각이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강서운이 그것을 집어들자 거기에는 매화 한 송이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도령님. 뒤에서 연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운이 돌아서자 연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요? 방금 그 사내는? 연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아닙니다. 강서운은 매화 문양이 수놓인 헝겊을 연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오? 연희는 그것을 보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도령님. 제발 묻지 말아 주십시오. 강서운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희, 나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오. 하지만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알아야 하지 않겠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는 것이 도령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제발 그냥 모르는 척 해주십시오. 강서운은 연희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강서운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화 문양, 검은 옷의 사내, 그리고 연희의 두려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운이 문을 열자 마을 이장이 근심 어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서운이, 큰일이네. 최만등 나리께서 자네를 찾으신다네. 지금 당장 저택으로 오라 하셨네. 강서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만득은 전주에서 가장 큰 부자이자 권력자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집에 있는 계집아이 때문인 것 같더군. 강서운은 연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희는 부엌 문틈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최만득의 저택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강서운이 대문에 들어서자 하인이 그를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마루에 최만득이 호화로운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구려, 강서운 도령. 최만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강서운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자네 집에 있는 계집아이 말일세. 그 아이를 내게 넘기면 어떻겠나? 강서운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만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후하게 값을 치를 것이네. 그리고 과거 시험 추천서도 써주지. 내 이름이면 한양에서도 통하네. 강서운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구하지만 연희는 팔 물건이 아닙니다. 최만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자네가 거두고 있는 그 계집이 보통 계집이 아닐세. 자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네. 강서운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최만득이 연희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만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네. 하지만 명심하게 그 계집을 계속 두면 자네도 화를 입을 것이네. 사흘 안에 답을 주게. 강서운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마당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령님, 제가 떠나야겠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서운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떠나서는 안 돼요.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령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강서운은 연희를 방으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주시오. 당신은 누구요? 연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 본명은 윤현희입니다. 아버님은 전 예조판서 윤치겸이셨습니다. 3년 전 영모 혐의로 일가가 몰살당했습니다. 강서운은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윤치겸의 영모 사건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역적이 아니셨습니다. 아버님은 누군가의 영모를 알아채셨고 그것을 고발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영모를 뒤집어 쓰시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강서우는 그녀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유모님께서 저를 몰래 빼내주셨습니다. 그날 밤 일가가 모두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며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를 찾는 자들은 끈질겼습니다. 그리고 도령님 댁 앞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강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매화정은?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에 있던 정자 이름입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님과 함께 시를 읊던 곳이었습니다. 강서우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어젯밤 온 사내는?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섬기던 옛 가신입니다. 가끔 제 안부를 살피러 옵니다. 강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희, 나는 당신을 지킬 것이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언을 남기셨소. 매화 표식을 가진 이를 만나거든 반드시 도우라고. 연희는 놀라 강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강서운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는 친분이 있으셨던 모양이오. 이것이 운명이라면 나는 당신을 끝까지 지킬 것이오. 연희는 강서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서운과 연희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주인과 계집종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비밀을 나눈 동지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어느 저녁 연희가 강서운에게 물었습니다. 도령님, 제가 가야금을 탈 줄 압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강서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마루 한쪽에 있던 낡은 가야금을 가져와 무릎에 올렸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가득 채운 밤이었습니다. 연희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가락은 구슬펐습니다.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 잃어버린 집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서운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곡이 끝나고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곡입니다. 강서운은 연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 연희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연희. 강서운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옵니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서운은 재빨리 등불을 끄고 연희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잠시 후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운이 문을 열자 밖에는 최만득의 하인이 서 있었습니다. 강서운 도령, 날이 깨서 사흘이 지났다. 전하라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답을 주십시오. 하인은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강서운은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자 연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도령님, 제가 최만득에게 가겠습니다. 강서운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내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 것이요. 연희는 강서운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령님, 고맙습니다. 평생 이런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서운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벽은 높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였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왔습니다. 내일이면 답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서운은 연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서운은 일찍 일어나 최만득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사랑채에 들어섰습니다. 답을 들으러 왔구려. 최만득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강서운을 맞았습니다.
연희를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강서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만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네. 최만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치겸의 딸을 숨겨주는 것이 어떤 죄인지 아는가? 역적의 가족을 숨긴 자는 연좌죄로 처벌받네. 강서운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윤치겸은 역적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입니다. 최만득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걸 누가 믿겠나? 이미 역적으로 판결이 난 일을. 그때 강서운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어찌 그리 확신하십니까? 혹시 그 일에 관련이 있으신 것은 아닙니까? 최만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심하게. 함부로 말하면 자네 목이 위태롭네. 강서운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최만득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좋네. 그럼 후회하지 말게. 강서운이 저택을 나섰는데 월선이 정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월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말 그 계집종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강서운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월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는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군요. 강서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월선은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서운은 연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연희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령님, 제 때문에. 강서운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오. 그날 밤 두 사람은 앞으로 닥칠 위험을 예감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달빛만이 조용히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밤이 깊었을 때였습니다. 강서운은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 연희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연희, 일어나시오. 연희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강서운은 그녀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윤연희를 내놓아라. 사내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서운은 연희를 뒤로 숨기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여기는 선비의 집이오. 함부로 들어올 수 없소. 사내들은 비웃으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역적의 딸을 숨긴 자도 역적이다.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강서운은 마당에 나무 지팡이를 집어들고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무술을 배우지 않은 선비가 훈련된 자객들을 맡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연희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연희의 외침에 사내들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화살은 사내 하나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물러서거라. 낮고 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장 위에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연희가 전에 만났던 옛가신 한석봉이었습니다. 한석봉은 재빨리 마당으로 뛰어내려 자객들과 맞섰습니다. 그의 검술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두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아가씨, 도령님, 어서 피하십시오. 한석봉의 외침에 강서운은 연희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칼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바위 뒤에 몸을 숨긴 후에야 두 사람은 숨을 돌렸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석봉 어르신은 괜찮으실까요?
강서우는 연희를 안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객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서운과 연희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강서운과 연희는 깊은 산속 폭포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저기 폭포 뒤에 동굴이 있습니다.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물을 헤치고 폭포 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몸을 숨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강서우는 연희를 안쪽에 앉히고 밖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추격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령님.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서운이 돌아서자 연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쟤 때문에 도령님까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강서운은 연희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동굴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강서우는 재빨리 돌을 집어들고 경계했습니다. 아가씨, 도령님, 한석봉입니다. 강서우는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과연 한석봉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왼쪽 팔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연희가 달려 나가 한석봉을 부축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추격자들은? 강서운이 물었습니다. 한석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석봉은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마른 떡과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최만득은 누구입니까? 왜 저를 이토록 집요하게 쫓습니까? 연희가 물었습니다. 한석봉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만득은 3년 전 역모를 꾸민 자들 중 한 명입니다. 선친께서는 그들의 역모를 알아채셨고 증거를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선친을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한석봉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아가씨를 찾고 있습니다. 연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다시금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석봉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선친께서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매화정 마룻바닥 아래 밀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역모를 꾸민 자들의 명단과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강서운이 물었습니다. 매화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석봉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최만득의 저택이 되었습니다. 선친의 집터를 차지한 것도 그 밀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원수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그럼 밀서를 찾을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강서운이 물었습니다. 한석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보름 후면 최만득의 저택에서 큰 잔치가 열립니다. 그때를 노려야 합니다. 연희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다시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공포스러웠습니다. 아가씨께서 직접 가셔야 합니다. 매화정의 구조를 아시는 분은 아가씨밖에 없습니다. 한석봉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강서운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령님은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강서운은 단호했습니다. 당신 혼자 보낼 수 없소. 우리는 함께 갈 것이오. 한석봉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보름까지 이곳에 숨어 계십시오. 제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한석봉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동굴을 나섰습니다.
강서운과 연희는 다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도령님. 연희가 강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강서운은 연희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돌아올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폭포 소리만이 동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름 후면 목숨을 건 잠입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가 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석봉은 몇 차례 동굴을 찾아와 음식과 옷가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만득 저택의 구조와 경비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잠입하기 하루 전날 밤, 강서운과 연희는 동굴 입구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폭포수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령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연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서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 매화정에서 아버님과 함께 시를 읊곤 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다 죽는 것이 그릇된 일을 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관군들이 들이닥쳤을 때 아버님은 저를 유모에게 맡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진실을 밝히라고.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서운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연희, 당신은 반드시 아버님의 뜻을 이룰 것이오. 연희는 강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도령님, 제가 만약. 강서운은 연희의 말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 돌아갈 것이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면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연희는 놀라 강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서운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오? 내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 가 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달빛만이 비추는 동굴 입구에서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졌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목숨을 건 잠입이 시작됩니다. 도령님, 약속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연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약속하오. 우리는 함께 살아 돌아갈 것이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한석봉이 동굴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계집종과 손님의 옷을 가져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최만득의 저택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곳곳에 등불이 켜지고 음식을 나르는 하인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강서운은 한양에서 온 손님으로 변장하여 대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전주 최만득 대감댁이 맞습니까? 강서운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문지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랑채에는 이미 여러 손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편 연희는 계집종의 옷차림으로 뒷문을 통해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여러 하인들이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낯선 계집종 하나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부엌을 빠져나와 조심스럽게 안채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옛집이었습니다. 비록 주인이 바뀌었지만 건물의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정원을 지나자 매화정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고즈넉하게 서 있는 그곳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시를 읊던 곳이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삼키며 매화정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연희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그곳에는 월선이 서 있었습니다. 새로 온 계집종인가? 연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가씨. 부엌에서 심부름을 왔습니다. 월선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구나. 부엌 일을 하는 계집이 왜 정원에 있느냐? 연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월서는 한참을 연희를 바라보다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서 가거라. 연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잠시 후 월선이 사라지자 연희는 다시 매화정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매화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희는 기억을 더듬으며 마루 한쪽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곳, 숨겨진 공간을 찾아야 했습니다. 손끝에 미세한 틈이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마루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밀서가 없었습니다. 연희는 당황하여 다시 마루 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찾아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찾고 있는 것이 이것인가?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만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문서 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올 줄 알았다. 윤연희. 최만득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연희는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방에서 무사들이 나타나 매화정을 둘러쌌습니다. 3년을 기다렸다. 윤치겸의 마지막 피부치를. 최만득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밀서는 이미 내 손에 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불안하지. 오늘 여기서 끝을 내야겠구나. 그때 사랑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강서운이 무언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순식간에 저택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최만득은 인상을 찌푸리며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채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계획이었느냐? 최만득이 분노하며 연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석봉이 지붕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연희를 낚아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가씨, 어서 도망치십시오. 한석봉은 검을 빼들어 무사들과 맞섰습니다. 연희는 망설였지만 한석봉의 외침에 몸을 돌렸습니다. 저 계집을 놓치지 마라. 최만득의 명령에 무사들이 연희를 쫓았습니다. 연희는 필사적으로 정원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뒤에서 무사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강서운이 나타났습니다. 연희. 강서운은 연희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담장을 넘어 저택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밀서는? 강서운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최만득이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서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어서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강서운과 연희는 한참을 달려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며 뒤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추격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령님, 모두 제 잘못입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너무 순진했을 뿐이요. 강서운은 연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하며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가씨, 도령님, 저입니다. 한석봉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연희가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한석봉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최만득이 들고 있던 문서였습니다. 이것을 빼앗아 왔습니다. 연희는 놀라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한석봉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최만득이 혼란 속에서 잠시 방심한 틈을. 하지만 제가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강서운이 한석봉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갈빗대 부근에 깊은 칼자국이 있었고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서 지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석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아가씨, 부디 선친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연희는 한석봉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한석봉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밀서에는 영모를 꾸민 자들의 명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는 강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님, 아가씨를 부탁드립니다. 한석봉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섬긴 충직한 가신이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강서운은 연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희, 한석봉 어르신의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이제 이 밀서를 한양으로 가져가야 하오.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밀서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양까지 가겠습니까? 강서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하오. 그것이 한석봉 어르신과 당신 아버님께 보답하는 길이오. 다음 날 새벽, 강서운과 연희는 한양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밀서는 연희의 품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큰 길을 피해 산길로 이동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한 주막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강서운은 주막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한양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흘은 좋게 걸릴 것이오. 하지만 요즘 길에 관군들이 많이 돌아다니니 조심하시오. 강서운과 연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최만득이 관군을 동원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길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운은 재빨리 연희의 손을 잡고 길가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관군 여러 명이 말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방에는 연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역적의 딸 윤연희를 찾는다. 신고하는 자에게는 상금 100냥을 내린다. 관군들의 외침이 멀어지자 두 사람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얼굴까지 알려졌습니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서운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게 계획이 있소. 그날 저녁 강서운은 근처 마을에서 남자 옷을 구해왔습니다. 연희는 머리를 자르고 남자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아우여. 함께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것이오. 강서운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틀 후 한양 성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문에는 관군들이 지키고 있었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시오. 관군이 강서운에게 물었습니다. 강서운은 성균관 학생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관군은 문서를 확인하고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강서운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우입니다. 관군은 한참 연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들어가시오. 관군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한양 안으로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양에 들어온 강서운과 연희는 작은 여관에 묵었습니다. 강서운은 밀서를 어떻게 임금께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함부로 궁궐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도령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연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서운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소. 시험장에는 임금께서 친히 나오시니 그때 상소를 올리겠소. 연희는 놀라 강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도령님도 위험해집니다. 강서우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오. 그때 여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관군들이 거리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윤현이를 숨긴 자도 역적으로 다스린다. 관군의 외침에 두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강서우는 재빨리 연희를 방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얼마 후 여관 주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관군들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강서우는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관군 2명이 방 안을 살폈습니다. 연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요? 관군이 물었습니다. 강서우는 대답했습니다. 제 아우입니다. 어제부터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관군은 이불 쪽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강서운이 말렸습니다. 전염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관군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방을 한 바퀴 둘러본 후 나갔습니다. 의심스러운 자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시오. 관군들이 떠나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사흘 후입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강서운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강서운은 밀서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최만득뿐만 아니라 조정의 고관 여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조정이 발칵 뒤집힐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강서운은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희는 그런 강서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강서운은 일찍 일어나 단정히 옷을 여몄습니다. 품속에는 밀서가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도령님. 연희가 불안한 눈빛으로 강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서운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연희는 강서운의 입을 막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강서운은 여관을 나와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로 붐볐습니다. 시험장 입구에는 관군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시오. 관군이 강서운을 막았습니다. 강서운은 성균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관군은 문서를 확인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시험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선비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서운도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잠시 후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임금께서 나오신다는 신호였습니다. 모든 선비들이 일제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시험을 시작하라. 임금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관리들이 시험 문제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강서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감마마, 억울한 백성이 있사옵니다. 강서운의 외침에 시험장이 술렁였습니다. 관군들이 재빨리 강서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무례한 놈. 하지만 강서운은 품에서 밀서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 영모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3년 전 윤치겸 대감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임금이 손을 들어 관군들을 멈췄습니다. 그 문서를 가져오너라. 관리가 강서운에게서 밀서를 받아 임금께 올렸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밀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장은 조용했습니다. 한참 후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밀서에 적힌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임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서운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옵니다. 상감마마. 윤치겸 대감의 딸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증거입니다. 임금은 밀서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당장 조사하라. 밀서에 이름이 적힌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임금의 명령에 시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밀서에 이름이 적힌 고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군들이 그들을 하나씩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우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은 큰 소동으로 들끓었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밀서에 이름이 적힌 고관들이 하나둘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는 현직 대신들도 여러 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만득도 전주에서 급히 잡혀 올라왔습니다. 그는 의금부 감옥에 갇혀 문초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하던 그도 증거 앞에서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3년 전 그들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역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예조판서 윤치겸이 그 음모를 알아채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윤치겸을 역적으로 몰아 제거했고 그 공으로 더 큰 권력을 얻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역모를 꾸민 자들을 모두 차명에 처하라 명했습니다. 최만득은 장터에서 효수되었고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한편 강서우는 궁궐에 불려 올라갔습니다. 임금은 그를 친히 만나 치하했습니다. 경의 용기 덕분에 역적들을 소탕할 수 있었다.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보라. 강서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상감마마, 윤치겸, 대감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그 딸 윤현이를 살려주소서.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치겸의 역적 죄명은 취소하고 관직을 복권시키노라. 그리고 딸 윤현이도 죄가 없으니 자유롭게 살도록 하라. 강서우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3년간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혔으니 특별히 관직을 내리겠노라. 임금의 말에 강서우는 황공해하며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궁궐을 나온 강서우는 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연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서운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도령님. 강서운은 연희를 꼭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소. 아버님의 누명이 벗겨졌소. 연희는 강서운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간의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요. 아무도 우리를 쫓지 않을 것이요. 강서운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악몽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석 달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전주의 작은 마을에 경사스러운 날이 밝았습니다. 강서운과 연희의 혼례 날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윤치겸의 명예를 회복하고 연희에게 정식으로 양반의 신분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장애도 없었습니다. 혼례는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때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의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하시오. 혼례를 주관하는 이의 외침에 강서운과 연희는 서로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연희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고 강서운의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강서운은 연희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여보, 매화정을 다시 찾아가고 싶소.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서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합시다. 아버님께 인사를 드려야지요.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최만득의 재산이 몰수되면서 윤치겸의 옛 저택도 조정으로 돌아왔고 임금은 그것을 연희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연희는 3년 만에 옛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원을 지나 매화정에 올랐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연희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부디 편히 쉬소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강서운은 연희의 곁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따님을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매화정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희가 가야금을 꺼내 어릴 적 아버지께 배웠던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이 담긴 선율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곳에서 살면 어떻겠소? 연희가 물었습니다. 강서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좋소. 아버님의 뜻을 이어 바른 길을 걷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행복한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